오늘은 믿음의 부모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큰 인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해낸 구원자의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인정을 받고 사랑과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부모의 믿음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빛도 보지 못한 채 핏덩이 상태에서 죽고 말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그와 같이 위대한 인물인 모세는 실상은 부모의 믿음, 그리고 부모의 헌신과 희생 속에서 그런 인물로 자라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배후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니, 그 중에서도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그 모세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이 한 아들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아들을 위대한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했던 거죠. 믿음으로 이 아이를 살릴 때 그런 일을 이 아이가 할 것이라고 감히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와 같은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 거죠.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믿음이 후에 어떤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지 우리는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그 믿음은 반드시 자녀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들은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대체 이 말씀 뒤에는 어떤 사실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이 직면한 전무후무한 대재앙을 잘 넘길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바로와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요셉과 요셉의 부모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흔쾌하게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형들, 조카들, 그리고 모든 가솔들과 가축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땅을 주어 살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국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으면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뒤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된 거죠.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란 단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애굽 하게 되면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몽땅 다 애굽인 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애굽도 역사가 있어서 수없이 많은 왕조들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면은 이전 왕조들을 부인하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사용하곤 했던 거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코리아 그러면은 다 코리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코리아가 아닌 줄 알지요. 현재 코리아에도 대한민국이 있고 북한이 있으며, 이전에는 일제 치하도 있었고 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가 있었잖아요.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시대 때에는 잘 나가던 집안도 조선시대에 와서는 몰락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마련이지요. 아니, 어떤 왕 밑에서는 잘 되다가도 그 후대의 왕에 이르러서는 형편없이 되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셉 당시의 왕과 요셉 당시에 이 애굽을 통치하던 지도자들은 그 후에 일어난 애굽 지도자들과는 전혀 혈통이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셉 당시에 애굽 왕 바로와 지도층들은 애굽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와서 점령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혜택받던 자들은 후에 오히려 민족의 반역자라 하면서 천대받는 위치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란, 역사를 모르는 왕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공로와 요셉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청산하기를 원했던 왕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일제 3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친일 청산 이런 거 하잖아요. 애굽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노예로 전락하고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그런 중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날이 그 수가 늘어나서 번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힘들게 해서 말려 죽이려고 했던 애굽 사람들의 정책은 그만 실패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히브리 백성들을 말려 죽일 수 있을까?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노예로 투입을 해서 정신없이 돌렸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번창합니다. 결국은 산파에게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아가 태어나면 그냥 놔둬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은 이 산파들이 지혜롭게 남자는 살렸어요. 왜 남자를 살리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우리가 가면 벌써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다 낳아서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가보니까는 벌써 낳아서 있는데, 가령 엄마가 고통 중에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산파가 가서 아이를 받아서 남하면은 죽이고 아유 아이가 죽었네요 이러면 될 텐데, 이건 먼저 낳아놨으니까는 방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명령이 내려오는데 산파에게 명령이 내려온 게 아니라 부모에게 명령이 내려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 버리고 여자가 태어나면 그대로 키워라. 이 부모에게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부모에게 이와 같은 명령이 내려온 후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모세가 났을 때 히브리 민족은 가장 어두운 시절, 남자들은 무조건 죽여라 하는 그런 비참한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런 시절에 어느 부모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쉽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워낙 애굽 지도층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요 말은 뭐냐면은 그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다는 이야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 부모가 도저히 이 아기를 강물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부모들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워낙 이 애굽 군대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단속을 해대니 도저히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이 아이를 숨겨 키우려고 해보았지만 방도가 없어요. 워낙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들쑤셔대니까 이 아기를 숨기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이 아기를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부모가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를 더 깊은 곳에 숨겨 키우는 방법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숨길 장소가 없어요. 무슨 아무도 없는 어디 산골짜기에 이 가족만 가서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수용소처럼 일정한 곳에 몰려서 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그곳을 벗어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어디로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밤에 몰래 어떻게든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친들 어디 가서 살겠어요? 광야로 가면 거기서 살 길이 열릴까요? 어떻게?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이 아이의 생명이 보존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아기가 이제 얼마 있으면은 뭐 다른 방도 없이 죽어야 되는 이런 깜깜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도 하나밖에는 없는 상황. 그것이 모세의 부모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 부모가 기도했다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던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은 이 아기를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죽으라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로 만든 상자, 이만한 네모난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요. 뚜껑을 덮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는 진흙과 역청을 발라서 물 위에 띄어놔도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만들고, 그리고는 그 속에다가 아기를 뉘우고, 그리고는 뚜껑을 덮어서 나일강에다가 이 아기를 띄우는데, 그냥 아무 때나 갖다가 불쑥 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살펴봤던 거죠. 언제 물 위에 띄울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나라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나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은 소위 말하면 계획을 세운 거죠. 공주가 목욕할 때
그때 이 갈대 상자를 띄우자. 그리고 공주의 눈에 이 아기가 뜨이면 그래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모색하고 그 길을 최대한 연구하면서 이 아기가 살 수 있도록 어쨌든 부모로서는 최대한의 계획을 짜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 드디어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날 그 시간을 보고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가 강물 위를 둥실둥실 떠내려갈 때 이 아기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 요 누나가 그 갈대 상자 떠내려가는 곳을 보면서 따라간 거예요. 마침내 갈대 상자는 공주가 목욕하는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공주가 발견했는지 시녀가 발견했는지 어쨌든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가 띄었고 열어보니 아기가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아기였습니다. 방긋방긋 웃고 그러는 모습을 볼 때 공주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이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았던 거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나 미리암이 그 광경을 보고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기가 젖먹이 아기인데 혹시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공주가 야 그래 그러면 너 이 유모를 좀 데려와 봐라. 그랬더니 미리암이 자기 엄마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는 뭐 옳았구나 하고서는 이 엄마를 유모로 삼아서 아기를 키우게 한 거죠. 아기를 버렸는데 그 품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으로 큰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젖될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몇 년 동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아기들 젖대는 뭐 일반적인 그 기간은 뭐 보통 돌 전후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옛날에는 조금 더 길었어요. 옛날에는 조금 더 길었고 그 다음에 이 고귀한 집은 오히려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꼭 젖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뭐 젖 떨어지면 끝 그게 아니라 보통 유모들은 그 이후에도 이 아이들을 계속 키우는데 함께 하곤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길러줄 수 있을 만큼 기간이 된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는 아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애굽의 왕자로 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제1등 어떤 자기 백성들을 학대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으면 이 아이는 커서 애굽 사람이 됐을 것이고 다른 애굽 사람들처럼 히브리인들만 보면 아유 저것들 뭐 하면서 경멸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것들을 말려 죽일 수 있냐 이러면서 같이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단지 생명을 구하고 먹고 사는 정도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인데 나중에 커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 비극 아닙니까? 믿는 사람의 자녀인데 커서는 신앙생활을 안 해요. 부모님은 교회 직분자인데 아이들은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비극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더군다나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오히려 폄훼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불신자 이상의 사람이 돼버린다면 그 얼마나 큰 비극이겠어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유일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이 조금 있어서 그냥 제대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살아가면 그게 전부일까요? 믿지도 않고 전혀 불신자와 똑같은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 모세는 생명은 구원받았으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전혀 신앙과 상관이 없는 애굽 사람의 수중에 이 아기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유모를 구하십니까? 어머니를 소개하고 어머니가 유모로서 아이를 키우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키우는 동안에 그저 이 아기의 생명 하나만 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한 예로서 언제나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요게벳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예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이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영화로우시다 하는 의미예요. 여호와는 영화로우시다. 이 여인은 레위 지파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역시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결혼해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낳게 되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이 부모가 아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어서 보내되 단지 아이의 생명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키우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셨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이의 생명만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기회를 살려서 이 아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장성하여 여전히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의 동족으로 늘 인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후에 자기 동족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죠. 이후에 모세의 믿음도 등장합니다마는 그가 그렇게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몰래
애굽 사람 집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그를 돌보는 동안에 그에게 가르치고 그에게 알려주었던 그 믿음의 도리, 그것이 이 아기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 속에서 이 믿음이 날로 장성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그냥 이 아기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들 아이들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 못해요. 누구 집에 누구 집에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집 아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누군들 부모된 사람이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부모된 사람은 자녀들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저렇게 제대로 못 키우냐, 어느 부모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 자기들의 자녀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누구 집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다 나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부모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들은 이렇게 저렇게 물론 부모로서 기대도 있고 때로는 절망도 하고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요. 근데 부모는 언제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붙들고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포기하자. 부모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CBS 그 신천지 탐사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거기서 오랜 동안 많은 사례들을 경험한 상담사가 하는 말이 부부 사이에는 정이 없으면 포기하는데 부모 자녀 사이에는 포기 않더라 이거죠. 그죠? 아이가 잘못되는데 부모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장면 보면서 정말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거다. 그거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아마 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단에 빠지면 얼마나 애통해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것만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 물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급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급하지 않다고 해서 아이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그렇게 여유 있는 일일까 하는 거죠. 여유 있게 생각을 하면 언제나 이 아이가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없이 살던 그 세월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이 아이가 60세에 돌아옵니다. 그 세월은 뭐예요? 그 세월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이가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럼 그 세월은 뭡니까?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 영혼과 그에게 주신 사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냥 놔둘 것이 아니에요. 힘든 줄은 압니다. 어려운 줄도 알아요. 시대가 다른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 어떻게에 대해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이게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아이에게 가서 이런 것을 해라 하면은 구체적이니까 쉬운데 성경은 믿음으로 이거 하나밖에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가장 구체적인 거예요. 저도 고등학생 시절에 집에서 참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특별히 많이 참 혼났습니다. 날마다 혼나고 교회 못 가도록 교회 갈 시간에 꼭 심부름 시키고 막 이러면 아니 교회 가야 되는데 심부름 시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교회 가야 되는데 다른 일 시키고 말이죠. 얼마나 참 답답한지. 어느 날 밤은 그냥 참 집에서 너 교회 가려면은 집 나가라 이렇게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저도 이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집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나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집에서 나올 때는 이제 집 나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교회 가서 그날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 드리고는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한테 상담을 했잖아요. 장로님이 집에서 일하고 나와서 나 집 나오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네가 집에 있어서 부모님 오히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집 나오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냐. 그냥 혼만 나고 그리고는 예 알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죠. 그리고는 풀이 죽어가지고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싹 문제가 풀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 또 우리 장로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이만저만한데요. 이거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래. 장로님이 다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이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굴쩍굴쩍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 상황이 굉장히 어색하기만 한 거예요. 괜히 말씀드렸나 보다. 무슨 구체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우리 집에 와서 네가 며칠 있어라 라든지 뭔가 그런 나로서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답이 장로님한테서 나왔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그런 답이 없어. 기도하자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속으로는 실망이 참 컸어요. 우리 집에 와 있어라 이랬으면 제가 참 믿음의 응답이다, 기도 응답이다 이랬을 텐데 우리 집에 와 있어라가 아니야. 기도합시다예요. 내가 기대했던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이 얼마나 어색한지. 장로님은 간절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나는 그 시간 그 자리를 어색해서 빨리 피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저한테 와서 무슨 상담을 해도 제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님한테서 답이 안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현실적으로는 계속 그런 문제들에 부딪히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더 주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이 장성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더 설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하면서 오히려 부모님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랬던 거예요. 나오면 뭐해요? 나오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집에 있으면서 또 뭐 우리 집 와 있어라. 그분 댁에 가서 며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무슨 방도가 있어요?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려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그 후에 제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저는 기도합시다 이 답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길을 열어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반드시 길이 열린다, 그거 아닙니다. 자기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요. 갈대상자도 마련하고 역청과 진흙도 바르고 포대기를 깔고 아기를 그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덮고 그 모든 과정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의 능력으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저희의 힘으로서는 더 이상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달려있나이다. 믿음으로 이 아이를 위한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이 아이에게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거 알 수 없습니다. 갈대상자에 넣었다고 해서 아이가 살아날까요? 갈대상자에 넣었다고 해서 공주의 아들이 될까요? 갈대상자에 넣고 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까요? 그런 거는 아직 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하고 연구하고는, 이거는 부모로서 자기가 아이를 위해서 할 도리를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살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것이 부모의 속에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당하는 거예요? 갈대상자 만들어라, 이것이 어떻게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자기가 자기의 제한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런 방법은 성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전심으로 두드리고 전심으로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지혜도 주시고 또 그런 지혜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 기회들이 작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섭리의 손길 속에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겁니다. 요게벳이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아이를 위하여 갈대상자도 만들어보고 진흙도 발라보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갈대상자를 사용해 주세요. 이 진흙과 역청 이것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덮고 이 아이를 이제 물 위에 떼어보냅니다.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하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주에게 발견되고 달려가서 유모 얘기했더니 데려와라. 세상의 모든 일이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행하는 이 일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